그래서 8절에 보시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의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9절에 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신부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질문하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당신 지금 대단해 보이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10절부터 이게 이제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 10절. 나는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중요하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정말 이분이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머리는 정금 같고, 이게 전부 이제 상징이죠. 물론 여기 지금 아가서에서는 실제로 어떤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입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걷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한번 이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모습을 보시죠. 이 신랑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항상 그렇게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그렇게 답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 이 신부처럼 이렇게 답하실 건지. 13절 보시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 입술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 생각만 계속 드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죄 사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는 분,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써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 지금 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근데 요즘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 뭐죠? 죄 사함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 잘 보시죠. 선물은, 이 선물, 우리는 이제 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물건을 사서 줍니다, 어디서. 물론 거기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뭐 고맙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선물은 이 사람의 그 성품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제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받으면 나한테 유익이 돼. 내가 죄 사함 받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좋잖아. 그게 아니고 원래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도 알아야 되고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고 그냥 계속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 나 죄 없어. 나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처음에는 이 선물 자체를 받고 좋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